커피 드릴까요? 커피 드려요? 네, 들어오세요. 돈 받는 카페가 아니라서. 네. 여기 누구라도 오는 건데 술 마시고. 제가 있으면. 제가 없으면 못 마시는 거고. 절집에 찾아가면 스님이 차를 주는데 저는 대신에 커피를 주는 거고, 절집에서 스님이 차 줄 때 스님한테 돈 내고 가지 않잖아요. 우리 카페 이름이 그레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만나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 나 혼자 생긴 게 아니라 무엇이 만났잖아요. 조건이 만났잖아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힘든 거지. 받아들이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음이 뭘까 하고 궁금해한 적이 있거든요. 마루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다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서 하지?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하지? 뇌에서 한다고 배웠잖아요. 뇌에서 생각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하지? 그럼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그럼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럼 마음은 어디서 나오지? 모르겠는 거야.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때 스님이 마음천동 공부라고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스님 돼서 공부하면 마음을 찰 수 있겠네. 그래서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스님한테 출가하고 싶다고 하니까 군대보다 힘드니까 군대 갔다 와서 출가를 정해라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5년을 잡은 거예요. 25살에는 내가 결정하겠다. 그래서 25살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타이에 의해서 억지로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근데 저희 집은 내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진 거잖아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행은 영어로 practice예요. 연습, 훈련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돼요. 습관을 고치는 거잖아요. 습관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나요? 특히나 뭐 10년, 20년, 뭐 지금 나이 많은 분들 뭐 60, 70년 사신 분들의 습관이 60, 70년을 갖고 있는 습관을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지 빨라도 1년,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그럼 바뀌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또 놓치면 다시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이 뭐냐면은 안다라는 말을 하고 정신 차린다는 말에 합성하거든요. 정신 차리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아는 거야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다 알지 하는데 그냥 얼핏 아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하면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아차림 하는 순간에 잡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게 명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못 사는데 생각으로 인해서 번뇌 속에 사는 거거든요. 생각은 분별심이니까. 그런데 생각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생각을 일으킬 때 문제가 생겨요. 특히 어떤 생각이냐?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는데 지나가서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해서 후회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데 오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머무르진 않아요. 다만 매 순간에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부처는 첫 번째 하사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사를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사는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때렸을 때 아픔은 부처님도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때렸어? 나 무시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을 연달아 하면서 그 괴로움은 자기가 만든 거거든. 우리가 아픔만 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아픔에 생각을 더해서 더 많이 아파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첫 번째 아픔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걱정하고 후회하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들어오시면. 여기가 원래 오가피 나무 밭이었는데 너무 촘촘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법당 올라가는 길로 만들고 이쪽은 그냥 수국이고 이쪽은 목수국 심어 놓은 거예요. 일로 와. 주먹기. 일로 와. 초롱이들 일로 와. 일로 와. 다시 걸어갈까? 갈까? 응? 얘네들은 사람 움직이면 따라다녀가지고 같이 산책해. 부모님의 은혜, 부모 은중경에 보면은 10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부모 은중탑 있는 데는 별로 없을 거리 아마. 예. 그래서 해주 스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 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이제 약사의 부처님이 계시고, 원래 어른 스님이 이 절을 만드실 때 아픈 사람들 낫게 하는 그런 도량 만들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약사의 부처님 모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에 사시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간경화로 3개월 판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으셨어요. 물론 간이 완전히 회복 안 되지만 그때 3개월 판정 받았는데 지금 30년이 넘게 사시고 계시니까 지금도 왕래하시고, 그래서 가피가 좀 있는 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른 스님이 처음에 터를 잡고 이게 처음에 공사할 때 새벽에 나오셨는데 안개 낀 날이었대요. 돌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부처님이 7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마셨는데 얼마 있다가 석재, 돌을 파시는 분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는 혹시 돌 안 필요하냐고. 그래서 필요는 한데 왜 그러시냐니까는 꿈에서 부처님이 시주하라고 꿈을 꾸고 오셨대요. 그래서 근데 스님이 나 돈 없다고 못 산다고 하니까 그냥 보시한다고. 그래서 보시를 받고, 근데 스님이 또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은 지었다 하고, 불상 있잖아요. 경남 산청에서 두 분이 똑같은 꿈을 3번 꾸고 찾아오셨대요. 불상을 조성하시라고. 또 그때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천천히 조금씩 10년을 거쳐서 줘도 되니까 못 쉬라고, 자기는 꿈을 꿨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상들을 이렇게 모시게 된 거예요. 그건 좀 이적이죠. 믿거나 말거나. 처음에 약사 부처님을 여기 모셨다가 부처님 옮긴 거죠. 그 자리에 16나안전이라고 그냥 가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와도 예쁜 절, 마음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절로 만들려고 관리도 하고 나름. 우리 고양이하고 개들도 한 몫을 해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오면 또 반겨주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 명상하면서 마셔보게요. 이 찻잔의 모양도 보고 찬물의 색깔, 지금 이제 보면서 뭘 보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김이 나는지 불빛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거 알아차리고,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나서 차 맛이 좋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좋다 싫다는 분별심이에요. 차를 마시면 되는데 좋은 차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되게 맛이 없다 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이거 맛있는 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주관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것은 가지고 싶어하고 싫은 것은 버리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것은 항상 가질 수 없죠. 그리고 싫은 것도 안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괴로운 거예요. 좋은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싫은 것과 만나는 괴로움. 이제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이 팔의 움직임도 알아차려보고, 손의 움직임, 이 공기를 가르는 손끝의 느낌도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찻잔을 잡는 느낌도 알아차림하고, 들을 때 무게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까이 가지고 오면서 찻잔의 모양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입술에 댔을 때의 촉감, 그리고 코 가까이 갔을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마셨을 때 입 안에 감촉과 그리고 맛. 그 모든 게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이고, 그 순간은 항상 이 차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겠죠. 오감 알아차리기만 해도 괜찮은 명상이에요. 좋은 명상이죠. 저는 이렇게 내려놓는데 예. 순간적으로 내가 엄청 이거를 들고 있느라고 긴장을 예, 했구나라는 예,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깨에 힘 빼고 하는 게 좋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이 개입됐다는 거죠. 제가 불교 용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유정법이거든요. 정해진 법이 없다. 불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를 말해주지 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냐라고 하는데,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정해지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딱 정해놓거든요. 뭐 자기 어떤 나는 누구고 누구의 자식이고 나는 학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막 정해놓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해놓은 게 없어요. 뭐든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급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업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하거든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선생님이고 타고난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뭐 정해졌다 하면은 진짜 엘리트들만 대통령이 되거나 좀 잘 해야 되는데,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회장이 됐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금수저, 흑수저 하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변명으로 만들어낸 용어 같아. 쟤는 금수저였기 때문에 잘 사는 거야. 그건 일종의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금수저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뭐 잘 돼가지고 또 잘 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한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받길 바래요. 저절로 되어지길 바래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주어진 것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 누구나 다 힘들어요. 부자도 힘들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의 힘듦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힘들었다 하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서로가 그러잖아, 서로가. 그러면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청정수 편히 감노다. 진실로 참회하오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평생의 반려자와 아들, 딸, 형제, 자매들, 우주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남의 허물을 참지 못해 송곳 같은 마음 내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깊이를 모르는 절망이 저를 쓰러뜨릴지라도 언제나 성성히 수행을 하여 걸림없는 대자유의 길에 들어서겠습니다. 이 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세생생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의 때를 씻고 일심으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백사장이 되게 넓어요. 손님들 오시면은 같이 나와서 사고길도 걷고 백사장도 걷고, 군에서 길을 잘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외국 같다고. 여기 파도 소리 들리잖아요. 이 소리만 듣는 것만 해도 명상이 되죠. 여기는 일몰이 예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일몰 보면은 어떤 게 생각나냐요? 그래서 죽음이 생각난다. 어차피 지는 거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하더라고요. 난 편안한 느낌이다. 고향으로 가는 느낌이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반대예요. 태어난 것을 슬퍼해요.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슬퍼하고 죽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는 세상을 여행 온 거라고 또 하거든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번뇌가 있고 힘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바세계라고도 하고, 사바세계는 참아야 살 수 있는 세계다.
우리가 고향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래 마음자리를 알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